오늘은 시편 한 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악인의 결말, 궁극적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은 그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자녀를 두고 또 부귀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 등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많은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부귀 등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 또 권세와 명예와 인기 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도 같이 짧고 순식간에 흘러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많은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부귀 등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한다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많은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부귀 등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채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런 복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극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저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거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긴 죄인, 오만한 자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자기네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과 같은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 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독생자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패함과 타락함대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법과 사악과 사기와 악독을 일삼고 또 자기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대단히 높이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개독교 놈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한심한 놈들. 어리석은 놈들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거나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의 양식, 다른 고안,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복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적극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그 모든 행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그 어떤 행위들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다른 행위들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엘이를 지켜보니까 마리오 게임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 게임기를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또 그 꿈속에서도 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그 게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밥을 먹으면서도 그 게임을 생각하고 학교에 가서도 그 게임을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바로 이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마트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그 어디가 되었든지 그 언제가 되었든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 등은 어떠하신가?
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또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리라는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서 늘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늘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또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또 그 독생자와 그 사역에 대해서도, 또 저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잘 알아야만 진실된 믿음, 굳건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건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잘 알아야만 내가 아는 것만큼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굳건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세워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백성들로부터 진실된 찬양과 높임과 경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또한 올바로 세울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찬양과 높임과 경배도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찬양과 높임과 경배는 그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그 어떤 행위들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과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고서 살아가는 나무들을 살펴보면 오랜 가뭄 속에서도 별다른 해를 입지 아니하고서 그 잎사귀를 내고 철을 따라 꽃을 피우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메마른 땅에 심어진 나무들을 보면 조그만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시들해지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어떤 가뭄 속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시냇물과도 같이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심으로 그 고난과 환난 등의 때에도 그 백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니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찬양과 높임과 헌신 등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악인의 궁극적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일 4에서 6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래서 그 부패함과 타락함을 좇아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이 불신자들의 결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옛날 농부들을 보면 그 추수한 벼 이삭이나 보리의 이삭 등을 바람이 잘 부는 동산에 올라가서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속이 차 있어서 무거움으로 바로 앞에 떨어져 쌓이게 되고 이 겨는 속이 비어 있어서 가벼움으로 멀리 날아가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들이고 그 겨는 모아두었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저 불신자들은 마치 이 겨와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좇아서 온갖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은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마침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의 때처럼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농부와도 같이 이 겨와도 같은 불신자들을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높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치 쭉정이와도 같은 마치 겨와도 같은 이런 불신자들을 저 불타오르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마치 쭉정이와 겨와도 같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악인이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결코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값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은택과 축복과 천국 등을 가리킵니다. 곧 이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들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받게 되는 저 축복과 신령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은 반드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인생 항로 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이런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하고 선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내 믿음을 알고 있노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의 길은 아니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고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악인, 저 불신자들은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저 불신자들의 길은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하다, 소멸하다, 죽다라는 뜻입니다. 곧 저 불신자들의 길은 아니 그 길의 끝은 멸망과 소멸과 죽음으로 넘쳐나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심판의 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혹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듣는 불신자들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바짓가랑이에 오줌을 지리고 그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짓누르는 두려움과 공포로 온몸을 떨면서 저 지옥 불못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토록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원히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